지난 두 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 충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과 우리의 욕심이 충돌하고 말씀과 우리의 죄된 습관이 충돌하며 말씀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충돌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첫째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시험에서 이기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가 고프냐?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이 드냐?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라고 묻습니다. 더불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지를 보자라며 의심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종용이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하시다입니다. 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어떠한 구절이 있습니까? 어떠한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루 다니사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두루 다니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페리에겐이라는 단어인데 뭐 직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저기 빠짐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살피는 겁니다. 빠뜨리지 않고. 이처럼 예수님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몸에 편안한 곳에 가셨을까요? 편안한 곳에 가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편안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난 여기에만 있겠다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필요가 있어서 가신 것이지 그곳에 가셔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아, 저기 사람들이 많구나. 아, 저기가 대형 교회구나. 아, 저기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에 내가 인기를 얻기 좋겠구나 하는 곳에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빠짐없이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자리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복음의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 은사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때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참 그 목사님은 목사님 같으신 분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않고 때마다 한 번씩 안부 전화 겸 인사 겸 그리고 또 무언가를 좀 여쭈려고 한 번씩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늘 그 목사님이 모든 이런저런 얘기를 마친 후에 꼭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힘든 자리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신방이나 목사님이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로, 성도들이 원하는 자리로 먼저 찾아가세요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꼭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죠. 목사님, 이제 좀 편해졌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늘 돌아보고 부지런히 살펴보세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목양실 들어와 보셨습니까? 거기에 표구가 된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목양일념이라는 글귀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다.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27장 2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맞추어 주는 것이며 그 자리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 역시 평안함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맛있으니 이것이 행복한 것이니 이것만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표방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낮은 자리로,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로,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여야말로, 또 그러한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자신에게 편안하고 좋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저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자리라면 어느 곳이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사 페리에겐 그렇게 살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두루 다니기만 하셨을까요? 보기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니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첫째, 가르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님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년이고요. 지식인들이었을 것이고 대부분 경험이 많고, 그죠? 다들 자신들의 주관과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더 가르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그렇게 장년에 이른 이들에게 자신은 지식이 풍성하다 말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의 결핍,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고집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그게 성장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 형편의 문제면 형편의 문제,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문제라면 계속 그 문제가 답습되고 있다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고집과 아집의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삶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나름대로는 다들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기질이 다 다릅니다. 요즘 MBTI라고 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심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MBTI라고 해서 기질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개개인의 개성이라고 얘기하죠. 개성. 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성에 따라서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들 다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냥 그렇게 내 개성대로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내 개성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살면 되지 뭐, 나는 안 변할 거야 하면서 고집하는 것이 정말 바른 인생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는 하라는 거고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모이면 뭘 합니까? 부딪힙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야? 서로 오해하며 부딪힙니다. 저랑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세 명이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메뉴가 몇 개가 나왔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같은 짜장면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꽃배기를 시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시켜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웃으면서 음식 메뉴는 얘기했지만 이 생각의 다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흩어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대적하고 나 다시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겠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친 그 첫 일은 바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의 우리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작정 참아라, 무작정 사이좋게 지내라, 너 저 사람 용서해 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무조건 사랑해 줘라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좀 옆에 사람 이해해줘라, 좀 모자라면 용서해줘라, 좀 부족하면 도와줘라라는 윤리적 차원의 교육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당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게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이렇게 슬퍼지십니까? 예. 아니,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작정 옆 사람 사랑해줘라, 무작정 옆 사람 용서해줘라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참된 가르침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길면은 서로가 민망해진다니까요. 좋아하시죠, 그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가족분들이 있을 때, 계실 터인데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십니까? 아,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된다니까요. 가족분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분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유대감이 있고 끈끈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가족이니까, 내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격이 잘 맞아서 사랑해야 된다. 취향이 같아서 좋아한다. 인간적으로 좀 좋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보다듬으면 깨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랑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 감정이 안 좋은 거지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하지만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늘 그렇습니다. 난 저 사람 좋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매일 감정이 좋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정이 때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계속 안 좋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헤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모였으면 뭐 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짜 사랑이 통하려면 이 정체성을 가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랑은, 혹은 가족 간의 사랑은요, 기분이 좋아서, 닮아서, 편해서, 뭐가 잘 맞아서, 생각이 같아서 이런 유대감이나 인간적인 동질감으로 좋아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줘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오해가 생겨도, 마음에 멀어질 이유가 충분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받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너무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인 거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르침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물질의 기복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혹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뭘까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쓰시려면 쓰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불변적인 선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복된 소식, 이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옳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혼란과 혼탁한 세상 가운데 누가 왕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내가 주인 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주권의 이동을 의미하는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 속에는 회개라, 이제까지 네가 왕이었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너가 백성이 되어라 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의 경제권도 남편이 지느냐 아내가 지느냐 때문에 몇십 년을 싸우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냐 때문에 싸우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넘겨준다고요? 가능한 일일까요? 듣기는 들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다윗이 이토록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에 갖게 된 결과를 노래한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살아봐야 얻게 되는 것, 내가 넘겨줘 봐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손에서 놓아봐야 갖게 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던 일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으로 했던, 그렇게 행해야 직성이 풀렸던 내 모든 고집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살아냈을 때야 비로소 느끼는 참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천국 복음 앞에 우리도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통치권을 넘길 때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며 우리의 말에 확신이 있게 되며 우리의 생각의 두려움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두루 살피사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치셨습니다. 누가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또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떠한 현상들만은 고친 게 아닙니다.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그 내면에 상처 입은 마음, 깨어진 관계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영혼까지도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외면적인 병들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 예수님이 거쳐간 그 자리에는 몸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저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넘어져 있던 자, 낭망했던 자, 실망하는 자, 우울해져 있던 자, 다시는 세상에 나오기 싫어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약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그 약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며, 절망에 묶여있던 영혼이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일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치유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 그때 당시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외면적인 병도 치유받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어갔던 자신의 영혼, 죽었던 자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곳에는 누가 살아납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곳에는 병든 자가, 죽었던 자가, 절망했던 자가, 낙담했던 자가, 우울했던 자들이, 다시는 세상에 발을 딛기 싫어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된 곳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후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상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기 모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교회를 이룬 우리가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네겐이라는 그 현장 속을 희짓고 다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관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여입니다. 신앙은 보고 듣고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동참되는 것이며, 신앙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나의 손과 발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일하심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세 가지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충돌하셨으나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오늘날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만 실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맞이하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남은 성탄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의 성탄을 더 맞이하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해가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백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불편해지면서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느낄 수 있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좋은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그 지식입니다. 그렇구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내 몸과 영혼은 이 땅에서 점점 불편해지는 존재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본향가는 가까워지는 존재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서글픈 일일지 모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복된 느낌이요, 복된 지식이요, 복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스티그마,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상처가 아문 어떠한 흔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스티그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상처받을까봐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 스티그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성취야말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낮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분명한 복된 길로 걸어가라라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빛교회가 이러한 사명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빛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보다 편안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명보다 나의 익숙함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담대히 내 안에 선포하게 하시며, 고칠 때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곳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낮은 곳을 찾아가는 교회, 편안함을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디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의 역사에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남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